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4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알고 염려와 근심의 기도가 아닌 믿음과 감사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늘 보시며 보살피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근심할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그들 중 한 사람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의의를 얻으려면,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꼭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율법 중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해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엇을 통해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질문을 받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전 시간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거꾸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손이란 말은 곧 또한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 안에는 또한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질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이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면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국도 결국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그 위대한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또 몽골 제국도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역사책에서만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지금의 현대의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들도 사실은 이 시간이 흐르면 언제 사라지고 소멸할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 항상 발견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면 그 나라도 영원히 경고하는 거니까.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다, 경고히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스라엘도 사실은 망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이스라엘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실 때에 그것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세우시겠다라는 뜻이었어요. 비록 사람이 만든 제국은 모두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은,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왕이,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들이 끝까지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으니까 그 뜻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가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물음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을 근거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정확한 대답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말씀을 보면 그 위에 다윗의 시라, 다윗이 썼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사실 두 분의 주님이 나와요. 주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나와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으로 불립니다. 주님이에요. 둘째는 내 주, 다윗이 내 주, 결국 다윗의 주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주님이 계시고 다윗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최후의 원수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그리스도인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분명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정작 다윗은 왜 자기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손자이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그 후손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 위로 한참 올라가야지 다윗이 나오거든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그 분명 예수님은 다윗의 아주 까마득한 후손인데 정작 다윗은 그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이건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어떻게 손자이면서 자손이면서 그 주님일 수 있느냐? 이것은 아마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46절을 보세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나 예수님의 질문,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혹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불렀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까마득한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는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왜 시편 110편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자신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왜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자손이냐는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손인 그리스도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물은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왜냐하면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천국과 가까운 사람들도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질문을 했던 이제 율법사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의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열심히 지킨다 해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항상 모자랄 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정확히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기뻐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바리새인들은 베드로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앞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일이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을 힘써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힘쓰고 애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복된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그런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여서 천국에 멀지 않은 자다 이런 인정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천국 백성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여서 그를 믿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우리의 의의를 쌓고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믿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에게 이미 이 귀한 믿음을 주셨음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믿음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낯선 땅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선교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역사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중성, 이슬원 선교사, 우리 파송 선교사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특별히 언어를 배우며 또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주님께서 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로 쓰임받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는 이러한 선교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